아담은 과연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을까? 아마 한 번쯤은 품어보셨을 이 질문은요, 단순히 오래된 신학적인 논쟁거리를 넘어서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 그 시작과 끝, 그리고 그 너머의 소망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라는 아주 광대한 지도 위에서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 여정은요, 단순히 과거의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는 누구이며 왜 결국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가, 나는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할 핵심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던 그 태초의 세상, 그곳에 처음으로 존재하게 된 인간, 아담은 과연 어떤 상태였을까요? 처음부터 영원히 죽지 않는 완전한 불멸의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삶과 죽음의 길이 갈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지닌 존재였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하는가에 따라서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죄와 구원이라는 성경의 전체 그림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결국 그렇다면 죽음은 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더 깊은 물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만약 죽음이 선하신 하나님의 원래 계획, 그 설계의 일부였다면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반대로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에 없던 불청객이었다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토록 치명적인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아담의 상태에 대한 질문은 우리 신앙의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대하고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들은 결국 단 하나의 아주 개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왜 죽는가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운명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피할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이 죽음이라는 현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을 탐색하는 아주 진지한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는 죽음을 그저 차가운 정보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끝내는 것을 넘어섭니다. 성경은 죽음을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적이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요,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소망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장, 죽음, 그 거대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논의의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 역사 속 위대한 스승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은요,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무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온 아주 깊은 논의죠. 먼저 2세기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를 한번 볼까요? 그는 아담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봤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순종을 통해 점차 성숙하고 온전해져야 할 존재로 이해한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담의 생명은 처음부터 스스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유지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개념을 아주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는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본성 자체는 죽을 수 있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걸 초자연적인 선물이라고 불렀는데 이 선물 덕분에 죽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죠. 그러니까 본질은 유한하지만 은혜로 불멸을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 역시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서요, 영원히 죽지 않는 속성인 불멸은 인간에게 원래부터 내재된 기본 사양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오랜 가르침은 사실 성경 자체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여기서 그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요, 우주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스스로의 힘으로 본질적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 당연히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요, 그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창조주로부터 받고 또 그분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 결론을 먼저 명확하게 제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담은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그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둘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죽을 수 있다는 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죠. 즉, 다른 선택을 했다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다른 결과가 가능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반드시 죽는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아담이 죽음의 운명 아래 태어난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 영생을 누릴 수도 있었고 불순종을 통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자유와 책임이 주어진 경계선 위에 서 있던 존재였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 인류 역사의 시작점인 에덴 동산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세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힌트는요, 바로 인간이 창조된 재료 그 자체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무슨 영적인 물질이나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연약한 재료, 바로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증언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흙이라는 재료는 뭘 상징할까요? 바로 유한함, 연약함, 그리고 결국 그 근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고대의 다른 신화들을 보면 인간이 신들의 노예 역할을 하기 위해 흙으로 빚어진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되곤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정말 다릅니다. 인간이 비록 흙으로 지음받아 연약하지만 바로 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생기, 즉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비교할 수 없는 존엄성을 선포하는 거죠. 바로 이 창조기사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인간의 생명은 흙으로 된 우리 육체 안에 원래부터 내장되어 있던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외부로부터, 즉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생명을 스스로 유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생명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매 순간 공급받아야 하는 은혜인 겁니다. 자, 두 번째 힌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은 창조주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유일하고도 아주 엄중한 명령, 그리고 그에 따르는 경고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고가 주어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담의 상태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그냥 하지 마라는 단순한 금지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행동과 결과가 명확하게 연결된 조건부 언역입니다. 만약 네가 불순종하면 그러면 죽음이라는 결과가 따를 것이다. 이 경고가 담고 있는 논리적인 구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에 아담이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완전한 불멸의 존재였다면 네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경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마치 물고기에게 너 하늘을 날면 추락해서 다칠 거야 라고 경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대한 경고는 아무런 힘도 의미도 없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담에게 죽음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가능성이었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는 영생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던 존재였던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힌트는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아주 특별한 나무, 바로 생명나무의 존재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면 아담의 영생이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창세기 3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리고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시면서 그룹 천사들과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죠. 바로 이 장면이 결정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담이 이미 영생하는 존재였다면 굳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영생을 얻거나 유지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을 겁니다. 바로 이 사실 자체가 그의 영생이 조건적이었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힌트를 종합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영생은 아담에게 그냥 자동으로 주어진 기본 설정값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나무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그분과의 교제 안에 머무름으로써 유지되는 선물이었습니다. 생명나무는 무슨 마법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교제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였던 거죠. 순종 안에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죄는 그 참여의 길을 스스로 막아버린 비극적인 행위였던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덴 동산의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아담이 죽음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장에서는요, 이 죽음의 성경적인 의미를 한층 더 깊이 탐구하고 인류의 이 비극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해답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현대의학이 정의하는 것처럼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는 그런 생물학적인 현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죽음은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시작되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영적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바로 멎지는 않았잖아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고 그토록 친밀했던 관계는 두려움과 단절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죽음의 독이 그의 영혼에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죽음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 비극의 과정을 신학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죽음이 원래부터 세상에 존재했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죄라는 불법적인 침입자와 함께 그 결과물로서 세상에 들어온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즉, 죄가 원인이고 죽음은 그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죠. 이 선언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죽음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일부나 기본 설정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하시기 위해 일부러 만드신 끔찍한 형벌 도구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본래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않았던 외부의 적이며 죄의 결과로 우리 세계를 침범한 비극적인 대가, 즉 쌀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죽음을 우리가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 아니라 반드시 정복하고 패해야 할 마지막 언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세요. 이 기기는 스스로 빛을 내거나 작동할 수가 없죠. 반드시 전원이라는 외부 에너지원에 연결되어서 충전될 때에만 그 모든 놀라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배터리가 닳아서 화면은 어두러지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차가운 기계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방전된 것이죠. 인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될 때 비로소 참된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죄는 바로 그 생명의 연결선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자신이 에너지 원인 것처럼 교만하게 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그로 인한 필연적인 영적 방전 상태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절망적인 소식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류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성경은 인류의 대표였던 첫 아담의 실패와 새로운 인류의 대표이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아주 급적으로 대조합니다. 첫 아담이 단 하나의 불순종으로 자신과 모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면 마지막 아담은 십자가에서의 완전한 순종으로 자신에게 속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첫 아담이 열어놓은 그 죽음의 길을 마지막 아담의 승리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길로 바꿔 놓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이 복음의 심장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시작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거죠. 창세기의 아담 이야기가 우리 문제의 시작을 보여준다면 복음서의 그리스도 이야기는 그 문제의 완전하고도 영광스러운 해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장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한때 불칼로 막혀버렸던 그 생명나무의 길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다시 활짝 열리게 되었는지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함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2절은 우리에게 정말 숨막히게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 바로 그 생명나무가 다시 서 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것은 창세기에서 죄 때문에 굳게 닫혔던 생명으로의 길이 십자가에서 모든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장엄한 선포입니다. 성경은 상실과 추방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치유와 완전한 회복의 이야기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진리가 오늘 죽음이라는 현실의 무게 아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의미를 가질까요?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죽음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힘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원수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나의 유한함과 죄성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나 역시 매일 하나님을 떠나려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실제적인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선물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받는 이 영생이라는 선물의 가치를 매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내용이 로마서 6장 23절, 바로 이 한 구절에 정말 아름답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마땅히 받아야 할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 즉 은사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은 죽음이라는 이 냉혹한 현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위대한 현실, 바로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에게 내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길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안타깝게 끊어졌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그리고 영원히 열렸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죽음의 두려움과 삶의 허무함이 아무리 무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날 막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바로 오늘 당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내게 하는 당신 영혼의 소망의 근육이 되어줄 것입니다.